오늘은 세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와 세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는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서론을 석성민 성도님 한번 읽어주세요. 최윤희 씨는 교회에 나온 지 1년 정도 되었을 때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세례를 받기에 앞서 세례 문답하는 날이었습니다. 어떻게 대답해야 하는지 너무나도 가슴이 두근거리고 떨려서 목사님의 질문에 답변을 잘하게 해달라고 몇 번이고 기도를 하였습니다. 긴장된 마음에 저녁 식사도 못한 채 세례 문답하는 자리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중간중간 대답하지 못한 내용도 있었지만 자신의 생각보다는 무사히 마칠 수 있었습니다. 목사님께서는 세례 문답을 마친 성도들에게 내일 주일 낮 예배 시간에 세례식이 있습니다.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예배 시간 10분 전에 지정된 좌석에 앉아 기도하면서 준비하세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최윤희 씨는 내일이면 나도 세례를 받게 되는구나, 그러면 성가대도 할 수 있고 앞으로 성찬식에도 참여할 수 있구나 라고 생각하며 설레는 마음으로 목욕도 하고 세례받게 됨을 감사하며 기도하였고 헌금도 준비했습니다. 드디어 세례식 시간이 되었습니다. 목사님이 자신의 이름을 부르고 세례를 주기 위하여 다가왔을 때 두렵고 떨기까지 하였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이라는 목사님의 말씀과 동시에 지금까지 느껴보지 못한 강한 힘이 최윤희 씨에게 임했습니다. 입술에서는 이상한 소리가 터져 나오면서 방언이 시작된 것입니다. 강한 성령의 역사가 임하여 예배가 2시간 정도 중단되는 사태까지 일어났습니다. 최윤희 씨는 이렇게 세례받을 때 성령 충만을 받은 후 지속적인 믿음의 생활을 하여 집사가 되었고 현재는 일본에 거주하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일본에서 생활하면서 열심히 기도하고 신앙생활하시는 최윤희 집사님은 선교의 비전을 가지고 KN 선교회에 매달 후원금을 보내면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네, 주겠습니다. 이 내용은 전라도 익산군 용궁면이라는 데 가면은 용궁교회가 있습니다. 용궁교회에서 일어난 내용이거든요. 우리가 예수를 처음 믿을 때 어떤 분은 아주 애양 믿을 바에는 화끈하게 바로 알고 바로 믿자. 그래가지고 처음부터 열정적으로 믿음 생활 잘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은 어떤 분은 그저 나오다 말다 변화가 없어요. 1년 가도 2년 가도 10년 가도 그대로 그런 분이 있어요. 오늘 이분 같은 경우는 최윤희 씨 같은 경우는 교회 나가자마자 정말 올바른 믿음으로 성장해서 1년 만에 세례를 받고 또 교회 집사 직분까지 받는 그런 축복을 받았는데, 세례 받을 때 목사님이 이제 대부분 문답을 합니다. 신앙생활에서 술 담배를 끊겠느냐, 예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구원의 확신이 있느냐, 오늘 세상 천국 갈 수 있느냐, 여러 가지 등등 그러한 질문들을 많이 하죠.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만 세례를 받을 수 있으니까.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세례를 받을 수 없잖아요.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만 누구나 세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의 메시지를 수십 년 교회 다니도 구원의 확신이 없는 자도 많이 있어요.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들은 참 복 있는 자죠. 그래서 이분은 세례를 받았는데 그날 성령이 얼마나 강타했는지 방언까지 받아. 방언까지. 자기도 모르게 햇바닥에 많이 날랄랄랄랄하니까 막 놀래가지고 교회 예배 시간이 막 2시간 지연이 될 정도로 이런 역사가 있었다는 감정이거든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세례를 받으면은 너는 이제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하는 자녀가 됐다는 증거로 구원의 확신이 믿는 구원의 확신이 있는 자들이 세례를 베푸는데, 어떤 분은 이제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전도해가 교회를 나갔는데 며느리가 세례 문답을 가르쳐줬다 그래요. 시어머니한테. 어머니 목사님이 예수님이 누구 죄 때문에 죽었느냐 물으면은 내 죄 때문에 죽었다고 그러세요. 이렇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역시 그렇게 물었어요. 자매님, 예수님 누구 죄 때문에 돌아가셨죠? 그러니까 우리 시어머니 죄 때문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바탕 웃었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 순수해서 그렇죠. 순수해서.
그러나 내 죄가 누구냐? 나의 죄인데 이 며느리는 시어머니 죄구나. 그렇게 생각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바로 알고 바로 믿는 게 참 중요하다. 뭐 돌다리도 두드림이 건네가라. 아는 길도 물어가라. 이런 내용이 있는데 우리가 성경을 알아도 더 깊이 아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교회는 세례를 받아야 뭐 서리 집사도 되고 또 큰 교회는 성가대라든지 주일학 교사라든지 구역장이라든지 등등 교회 직분을 맡게 되죠. 그리고 교회 그 성찬식에도 세례교인이 참여하게 되고 나는 처음에 교회를 나갔는데요. 그날 마침 성찬식 하더라고요. 근데 저찌가 홀라 뭘 떡도 먹고 뭘 홀라 마시는데 맛있게 보이더라고요. 근데 난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교회가 참 사람 차별한다고 기분 되게 나쁘네 이거. 저거는 처먹고 나는 왜 안 주냐. 그래서 내가 그 목사님이 그 집례하면서 설명을 했으면 되는데 설명 안 하더라고. 이거는 세례 받은 사람만 잔을 받고 떡을 먹습니다. 세례 안 받은 사람 안 먹으니까 다음에 세례 받을 때까지 열심히 믿음 생활 잘하고 다음에 세례 받으면 같이 동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해 줬으면 참 좋은데 그 설명도 안 하고 그냥 세례 성찬식을 하는 거예요. 제가 시험이 들어가지고 한동안 제가 교회를 안 나간 적이 있어요. 교회가 사람 차별한다고. 그것도 특히 먹는 거 가지고. 저건 처먹고 나는 교회 나간 지 얼마 돼. 나 초신자인데 나를 안 준다고. 잘 모르면은 그런 시험이 들 수가 있거든요. 얼마든지. 그래서 우리가 바로 아는 것이 참 중요하다 하는 것을 오늘 세례 혹은 침례교나 순복음은 침례라고 침례. 예수님은 침례를 받았어요. 어디서 받았어요? 요단강에서 예수님은 침례를 받았죠. 세례 요한한테 그것도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온 자가 누굽니까? 세례 요한이잖아요. 그 세례 요한은 늘 와서 예수님의 길을 안내한 자입니다. 예수님을 안내한 자. 앞으로 세례 요한이 와가지고 막 능력을 많이 행했어요. 세례 요한도 성령 충만해가지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세례 요한을 메시아인 줄 착각할 정도입니다. 근데 세례 요한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 뒤에 능력이 많은 나는 물로 세례 주지만은 불로 성령의 세례를 줄 자가 오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다. 그분이 인류를 죄를 구원할 자다. 이렇게 설교를 했어요. 세례 요한이. 근데 예수님 오셔가지고 겸손하게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잖아요. 세례 요한이 거절했죠. 처음에는. 거절하니까 그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겸손히 세례를 받았어요. 그 세례 요한이 세례 받을 때 오늘 이 자매처럼 비둘기가 성령이 임했다는 거예요. 비둘기가 성령이 임하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온 인류를 죄에 구원할 자다. 이렇게 성령 하나님께서 그 메시지를 들려줬다는 거예요. 성령의 불이 임하면서 그래서 예수님은 세례를 받고 예수님도 사역을 시작하셨죠. 그 세례의 기원을 보면은 세례 침례는 뭐냐면은 세례 침례는 요한이 의해서 시작이 됐다. 세례 요한을 통해 시작이 됐다는 거죠. 그의 발단이 구약에도 할례부터 기원이 됐다. 할례는 뭐냐? 할례는 우리나라 말은 포경수술 같은 그런 전례입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이제 요 모피를 잘라요. 그래 할례를 받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할례 받은 자와 할례 받지 않는 자, 이런 이방인들은 할례를 안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할례를 받았죠. 그 할례라는 건 뭐냐? 자른다, 끊는다 그런 거예요. 끊는다, 죄를 끊는다, 정욕을 끊는다, 헐기를 끊는다. 하여튼 잘못된 거 다 잘라낸다. 그런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세례 받을 때 옛사람 문종복임 죽고 이제는 예수의 사람은 나는 다시 태어난다. 그런 의미로 우리가 세례를 받는 거예요. 세례 받고 나면은 세례 교인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가 더 믿음 생활을 잘 하면서 주님의 교회에 좋은 직분자가 되어야 됩니다. 제가 이제 올 12월 달에 세례 받아본 몇 분은 이제 서리 집사로 임명을 하려고 제가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서리 집사가 됐다가 또 안수 집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이런 과정이 있죠.
여러분이 신앙생활 잘해서 이왕 예수 믿을 바는 좋은 성도, 훌륭한 성도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두 번째, 세례 침례의 의미는 뭐냐? 로마서 6장 3절 5절에 마태복음 28장 19절에도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세례 침례는 글자 그대로 물을 가지고 성부와 성자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 그러니까 물속에 들어갈 때는, 침례는 물속에 들어갈 때는 나는 문종문 죽고 나올 때는 세상으로 살아났다. 그런 의미로 모든 죄를 다 씻었다. 그런 의미로 세례를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기도 하죠. 우리 장로교에서 약식 세례를 주는데 목사님이 물을 손에 이렇게 찍어가지고 머리에 얹고 성부와 성자 성령으로 세례 주노라. 그걸 공포를 하죠.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나 머리에 물을 찍어서 물을 넣으면서 세례 주는 거나 다 의미는 똑같습니다. 예. 그래서 창세기 17장 11절에는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의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라. 이게 바로 할례죠, 할례. 로마서 6장 3절 5절을 보면 이런 말 합니다. 무릇 그리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침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로 되리라. 영적으로 우리가 보면 우리의 죄에 대해서는 죽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 사람으로 태어난다.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죠. 아직까지 내가 죽어야 될 게, 여러분 가만히 곰곰이 생각해 봐요. 내가 버려야 될 게 뭐가 있는가? 버려야 될 게. 예수님 때문에 깨끗하게 버려야 될 게 뭐가 있는가? 정리할 게 뭐가 있는가? 끊어버릴 게 뭐가 있는가? 과감하게 우리가 끊을 걸 끊고 버릴 걸 버리고 그렇게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이와 같이 세례 침례는 예수와 연합하여 죽고 다시 살고 죄에서 벗어나 의롭게 되는 아주 중요한 것을 바로 세례식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 세례 침례는 자격을 보면은 세례 침례는 성도가 그의 자녀들을 위하여 제정되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그에게 복종하겠다고 고백하는 자와 입교한 자녀 곧 믿는 부모의 영아 아이들을 받을 수 있는 말합니다. 그걸 유아세례라고 그래요. 유아세례. 영아들에게 주는 걸 유아세례라 그러죠. 그리스도를 구주로 진실히 믿겠노라는 신앙 고백입니다. 바로. 나는 세상을 다 내려놓고 버리고 이제 예수만 믿고 예수만 따라가고 예수님만 의지하고 남은 생애를 살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세례를 받는 거죠. 로마서 6장 3절 보면 무릇 그래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옛사람이 죽고 완전히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삶을 말하죠. 또 사도행전 8장 36절에는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 침례를 받음이 무슨 끓이낌이 있느냐. 에디오피아의 간다게로라는 사람이 왕의 국고를 맡는 나라의 살림을 사는 아주 굉장히 권위 있는 자고 굉장히 높은 지휘자입니다. 이 사람이 예수를 믿었어요. 그런데 세례를 몰라 아직도. 성령도 몰라. 근데 예수를 믿었어요. 성경을 읽었어요. 마차를 타고 가면서 성경 읽으며 갑니다. 그때 빌리 집사님이 갔어요. 가까이 가가지고
그 읽는 성경의 뜻을 알고 있느냐 물으니까 가르쳐 주는 적 없는데 어찌 내가 알 수 있겠느냐. 나가 이 뜻을 나에게 가르쳐 준 적 없기 때문에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럼 뜻을 모르지만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읽고 묵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이 그 마차에 타고 함께 가면서 그 말씀을 설명을 해서 잘 풀어서 이해를 시켜가지고 마음에 간직하게 만들었어요. 한참 가다 보니까 냇물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내시가는 말이 여기에 냇물이 있으니 나에게 세를 달라. 그래가지고 세를 받았죠. 세를 받고 물과 성령으로 완전히 거듭나서 이 에디오피아의 국고를 받은 내시가 세를 받고 성령 체험을 하고 왕국에 들어가서 막 전도해가지고 그 나라를 큰 문화를 전부 기독교 문화로 바꿨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사람의 변화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은혜받은 한 사람을 통해서 가정이 변하고 사회가 변하고 국가가 변하는 거예요. 네. 오늘 우리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나는 소중한 자다. 왜?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네? 하나님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이기 때문에 나는 소중한 자다. 그렇게 생각하고 늘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감사하고 하나님 더 잘 섬겨야 된다는 거죠. 예. 로마서 6장 3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 받은 자는 그 옛사람 죽고 예수 사람으로 새로 거듭난 자다. 이걸 우리가 아주 소중한 내용입니다. 네 번째 문제를 보세요. 세례 침례 받을 이유를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세례 침례를 받음으로 세례 침례 우리가 중요성 또한 믿는 자의 본이 되어야 된다. 우리가 세례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세례 받고 나서 변화돼 가지고 삶이 변화돼 덕을 끼칠 자가 된다는 거예요. 가정에 덕을 끼치고 교회에 덕을 끼치고 이웃에 덕을 끼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세례 교인의 도리고 사명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그러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예수님은 마지막 성천을 앞두고요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내용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한다. 그러면서 온 땅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어요. 제자를 삼으라고 했어요. 세례를 주라고 베풀라고 했어요. 세례 침례는 바로 명령입니다. 예수님 명령입니다. 예수님 명령.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예. 구원의 은총을 깨닫고 누리는 것을 말합니다. 세례 침례 받음으로 교회 공동 일원이 되어가지고 교회 일꾼이 되죠. 예. 그래서 우리는 세례를 받지 않은 자는 교회에서 직분을 받을 수도 없고 성찬식에 참여할 수도 없고 그렇다는 거죠. 세례 침례를 받는 자는 받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옛사람 죽고 예수의 사람 새 사람으로 나는 태어났다. 그런 의미를 말해요.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혀 다 죽였다는 거예요. 헐기도 교만도 정욕도 다 십자가에 못 죽이고 나는 예수의 사람으로 새로 태어났다. 그럼 저와 사람들 우리를 볼 때 뭐로 보여? 예수님이 나타낸다. 예수님이 나타낸다. 예수님을 증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 저 사람 보니까 정말 예수님이 있구나. 저 사람이 변화되고 저렇게 새 사람 된 거 보니까 나도 예수 믿으면 저렇게 새 사람이 될 수 있구나. 그런 감동을 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계속해서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른 한 성령을 마시게 하였습니다. 그 뭘 말하냐면 세례를 받은 자는요
구원받은 백성 전 세계가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국경이 달라도 한 형제 한 자매라고 그래요. 한 형제 한 자매. 예수 믿는 사람이 뭐 미국을 가든 일본을 가든 중국을 가든 러시아를 가든 뭐 독일을 가든 어딜 가든 간에요. 할렐루야 아멘 공통어입니다. 다. 할렐루야 그러면 다 알아들어요. 아 저분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아멘 그러면 아 저분 예수 믿는 다 알아요. 이게 공통어입니다. 그래 지나가다가 할렐루야 외치면요. 지나가던 교인들이 깜짝 놀라 아이고 와서 뭐라고 바로 자기 말을 듣더라 반갑다고. 그래 뭐 지나가는 손님 막 먹을 걸 갖다 주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반가워가지고. 나는 한번 성지순례 가가지고 마가다락방 교회에 들어가서 너무 감격스러워가지고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 이 찬송 불렀거든요. 근데 앉았던 사람이 다 일어나더니 같이 각 자기 나라 이름으로 그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얼마나 그 시간 은혜가 되는지. 그러니까 아멘 그게 다른 더 크게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면 자기들도 손 들고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러더라고요. 이게 바로 그 시간부터 그 안에 있는 사람은 다 형제 자매예요. 얼마나 반갑고 얼마나 기뻐하는지.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엄청난 세례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공통점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느 나라 가든 여간에 우리가 복음을 들고 가면 환영을 받게 되고요. 물론 박해도 있죠. 박해죠. 그 중에 예수 믿는 사람 만나면 얼마나 반가운지 몰라요. 난 중국 가서 차표를 끌려고 그러는데 거기서 전도를 했더니 어떤 사람이 내 표를 대신 끌어줘요. 중국에도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한국은 뭐 그런 예가 많은데 내가 끊었는데 그 차비를 내더라고. 표를 끊어주더라고. 나중에 보니 그분이 참 교회 집사님이었어요. 교회 집사님. 그분이 같은 차를 타고 내 목적이 내렸더니 또 식당에 밥을 또 사주더라니까. 그게 형제 아닙니까? 그게 가족 아닙니까? 주 안에서 한 가족이고 한 형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필리핀을 가든 중국을 가든 태국을 가든 참 예수 믿는 사람 만나면 반갑고 기쁘고 우리 친형제보다 더 기뻐해요. 막 보면 막 안아주고 반갑을 하고 정말 자기들을 못 먹이면서 대접을 하고 섬기고 말이죠. 바로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 세례받은 세례 교인들의 그 엄청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실천. 자, 우리 거울보기 넘겨서 우리는 이거 남은 우리 홍성필 성도님 한번 읽어보실까요? 거울보기 한번 읽어보세요. 유 목사님이 신고한 요관을 썼습니다. 이 요관 주인은 대경대 성자로 대기하는 사람인데 강교회 손님이 나서 주민들도 그 집 밖으로는 교회를 오지 못하고 다른 길로 다닐 정도로 성질이 포하였습니다. 어느 날 유 목사님이 신방을 가다가 우연히 그 여관 주인과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여관 주인은 항상 무슨 얼굴을 하고 배짱을 낀 채로 목사님을 쳐다보며 아니 그래도 한번 쳐다보고 있는데 잘 만났네. 당신이 목사면 목사지 왜 밤낮으로 잠시고 푹치고 소리를 질러서 남의 영업을 방해하는 거야? 하며 화를 내는 것이었습니다. 유 목사님이 이 상황이 아주 당황스럽고 황당했지만 침착하게 모든 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날 일을 계기로 유 목사님은 열심히 여관 주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수시로 찾아갔고 얼마 되지 않아서 그 여관 주인은 전도되었고 주일날 오후 예배는 물론 모든 예배에 다 참석하며 열심히 교회를 나왔습니다. 어떤 집사님이 열심히 나오시니 저희들이 오히려 배워야겠습니다 라고 하자 여관 주인은 오히려 믿을 바에는 확실히 믿어야지 하고 당차게 대답하였습니다. 1년이 지나 세례를 받은 그는 비싼 양감들을 다 불태우고 고급 양도 싱크대에 다 쏟아부었습니다. 아깝다고 생각하고 부인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잖아요. 손님이 오면 대접을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아무에게나 줘도 되잖아요 라고 말하자 아니야 내가 못 먹을 것을 남에게 주는 것은 더 큰 죄야
이제는 예수의 주의 사랑으로 살아야지 하고 대답하였습니다. 그런 일이 있는 후 친구들과 잔치를 벌이고 나는 이제 옛사람 황가가 아니네. 앞으로 나에게는 술을 권하지 말고 주일날 결혼식이나 장례식 등에 못 나가니 그리 알게 그 대신 토일에 찾아가겠네 라고 말하였습니다. 좋았던 동창회 동기회 등산 모임 낚시까지 다 자퇴한 그는 여간 사업은 믿는 자에게 마땅치 않다며 추원하고 공장을 임대하여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세대 부인의 참된 모습을 보여준 그는 집사가 되어서 세대 때의 초심을 잃지 않고 항상 믿음으로 사고를 하였고 교회 일에도 항상 앞장서서 봉사하여 하나님의 큰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네, 이 내용은 바로 아까 제가 말씀드려도 익산군 그에 있는 왕궁면에 왕궁교회에 담임하는 유 목사님의 그 교회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교회 바로 옆에 여관이 있었는데 이거는 해병대 출신이라가지고 아주 깡패라 깡패가 여관을 운영하는데 거기는 군인들도 함부로 그분이 무서워가지고 접근을 못할 정도로 그런 분이라고 그래요. 근데 교회에서 맨날 막 철야하고 뭐 찬양하고 그냥 뭐 음악을 뭐 그냥 뭐 악기를 하고 하니까 이제 아마 그분이 화가 났던가 보죠. 그래서 마침 목사님이 신방 갔다 오다 그러 지나가는데 마침 잘 만났다고 말이죠. 당신 목사지 왜 남의 영업을 방해하지? 여관 방해하냐? 왜 맨날 시끄럽게 노래 부르고 뭐 북치고 장구치고 하냐고 화를 내면서 가만 안 두겠다고 말이죠. 이 사람 막 심한 말을 많이 했다고 그래요. 교회를 막 불사지른다, 그냥 뭐 때려 부순다, 뭐 당신 죽이겠다, 뭐 이런 심한 엄청 했다고 그래요. 저는 이 목사님 간증을 몇 번 들었거든 제가요. 근데 그때부터 이 목사님이 거기에 어쩐 뭐 조금도 개의치 아니하고 그분을 기도하고 이분을 전도해야 되겠구나 하고 접근을 해서 그분을 전도가 돼가 예수 믿게 됐는데 세례를 받고 교회 집사까지 되고 놀라운 변화가 있었다는 거죠. 근데 첫 번째 있은 사건이 뭐냐? 친구들을 자기 집에 있는 거 양담배, 양주가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다 그냥 비싼 양주, 양담배를 다 담배 찢어내버리고 술을 다 쏟아버리고 그러니까 아내가 아유 여보 이 비싼 걸 누구 선물 주든지 손님 대접을 왜 이렇게 다 버리냐 그러니까 내가 먹으면 죄를 지는데 다른 사람이 이거 먹고 죄 짓게 하면 되느냐? 다 버린다. 다 버렸다는. 두 번째 뭐랬어요? 이분이 하여튼 인맥이 좋아가지고 아는 사람이 많은가 봐요. 그러니까 동창들, 또 등산 동료들, 낚시 동료들, 하여튼 등등 동창들 비롯해 많은 인맥, 지인들을 초청해가지고 잔치를 크게 했다는 거죠. 잔치를 하면서 그날 역시 술은 하나도 없고 음식만 주고 나는 이제 예수를 믿어서 예수 믿는 예수쟁이가 됐으니 나의 술을 권하지 말라. 그리고 내가 앞으로는 초상이 나든 잔치를 하든 나는 주일날은 절대로 못 가네. 그 대신 토요일날 내가 가서 다 인사할 테니까 나에게 술도 권하지 말고 주일날 일요일날은 나를 오라고 초청도 하지 말라. 이렇게 아주 냉정하게 친구들이 대했다는 거죠. 그리고 여관을 이제 정리해서 다른 사업을 하게 되고 근데 그 후에 하나님 그렇게 복을 많이 받아가지고 이분이 나중에 내가 언제 그 교회를 한번 가서 내가 부흥회도 한번 갔었고요. 그 교회 몇 번 들렸는데 이분이 나중에 장로님이 되고 사업을 하는데 아주 무슨 건축자재 특수 건축자재를 제작하는 그런 공장을 해요. 익산에서. 근데 사업이 잘 돼가지고요. 엄청나게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교회 큰 일꾼이 돼가지고 참 헌금도 많이 바치고 몸으로도 봉사 많이 모든 일에 앞장서서 항상 모범이 항상 교회에서 그렇게 변화됐다. 여러분 기독교는 변화시키는 종교잖아요.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은혜를 제대로 받으면 이렇게 변하는 겁니다. 버릴 걸 아까워도 버리고 왜? 더럽고 추하고 죄가 되는 건 과감하게 버리는 거예요. 끊어버리고 잘라버리고
냉정하게 친구들한테도 대하고, 주일날은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교회 가는 게 우선순위지, 친구들 만나는 게 우선순위가 아니고, 잔치집이나 초단집 가는 게 우선순위가 아니라는 걸 과감하게 밝히고, 이렇게 변화되는 모습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게 힘들잖아요. 저도 목회하면서 제천에서 내가 목회할 때 그런 경험을 했어요. 저는 말씀드리는가 모르겠는데 그 마을에 학교가 있는데 교장 선생을 5년 만에 전도가 됐는데, 이분이 교회 나오면서 참 열심히 새벽 기도까지 나오고요, 수요 예배, 뭐 주일날 오전 오후 예배, 모든 예배 다 참여하고, 금요일에 구역 예배까지 드리고, 그래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먼저 사모님이 먼저 나와서 교회를, 사모님이 먼저 나오고 교사 선생님이 나오게 됐는데, 이분이 어느 날은 주일날인데 저한테 그래 잠깐 목사님 시간 좀 달라고 그래서 할 말이 있다고 그래서 시간을 나오라고 했더니, 저는 교회만 오면 눈물이 난다는 거예요. 십자가만 바라봐도 눈물이 난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려고 해도 눈물이 달고 또 눈물이 뚝뚝뚝 떨어지고, 찬송 부르도 눈물이 나고, 내가 양친이 다 세상을 떠날 때도 눈물 한 방울 안 흘렸는데, 이상하게 예수 믿고 이렇게 눈물이 많아졌다. 그 눈물을 흘리면서 감격스럽게 예배를 드리고, 뭐 교장선 체면이 뭐가 없어요. 그냥 은혜 받으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학부형들을 막 전도해가지고 교회를 데려나오고, 그러면서 그분이 예수 믿은 지 5년 만에 장로가 됐어요. 하도 열심히 해가지고 나오자마자 새벽기도 나오죠. 나오자마자 얼마나 11조 생활하죠. 나오자마자 교회 봉사 그냥 앞장서가지고 너무너무 모범적이에요. 그래서 교장 선생님 때문에 제가 오히려 많이 힘을 얻게 되고, 굉장히 목회에 큰 제가 아주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한 사람이 변화되니까, 술을 얼마나 좋아했는지, 이분은요, 예수님의 완전히 고래입니다, 술고래. 술 없이 못 살아요. 집에도 가면 술로 확 차 있어요. 그런데 날마다 술이 취해가지고 정신이 없을 정도로. 근데 어느 날 자기 모든 집에 있는 술병을 다 깨서 내버리고, 그리고 기관장 모임에 갔더니 술상을 차려놓고 김 교장 한잔하라고 딸에서 주더라는 거예요. 나는 예수 믿기 때문에 술을 끊었다고, 담배도 끊었다고, 이제 나는 술 안 먹는다고. 나이 권하지 말라고. 에이, 목사도 술 먹는 목사가 있고 장로도 술 먹는 장로인데 뭐 김 교장 언제 예수 믿어 술을 먹으라, 막 입에다 들이대면 막 먹으라. 그래서 내가 예수 믿고 술 끊었다면, 안 먹는다면 거절해야지 왜 자꾸 나를 강제적으로 이렇게 힘들게 하냐. 그러면서 화를 내면 술상을 뒤로 엎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는요, 기관장 회의 가면 아이고, 우리 김 교장은 술 끊어서 예수 믿는 사람이야. 저분은 술, 담배 끊었으니까 이거는 음료수 대접을. 그리고 먼저 음료수를 따라가 대접하고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절대로 안 믿는 사람들 삶을 우리가 본받을 이유가 없고, 안 믿는 사람을 누구를 만나든 간에 예수 믿는 냄새가 나야 되고, 예수 믿는 사람답게 말이라든지 행동이라든지 삶이 세례교인답게, 예수 믿는 사람답게, 직분자답게 그렇게 삶을 사는 게 중요한 거죠. 우리 임마누엘 제자 나오라 저를 비롯해 모두 우리 임마누엘 식구들이 다 그렇게 하나님을 더 잘 믿고 변화의 새 사람 돼서 성령 충만한 세례교인, 직분자, 장로님, 목사님, 집사님, 성도 되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많은 사람 칭찬과 존경받는 저와 이런 삶이 다 되시기를 주의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날, 오늘 우리가 세례 받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세례 받고 옛사람 죽고 새사람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아버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어딜 가든 그들의 향기가 되고 빛과 소금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거룩하신 받들어 감사하며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